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가? 하는 기준을 보려면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을 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때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혹은 미국이라면 미국 교회가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가 건강한가, 지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한 국가나 지역의 교회가 건강한가 하는 바로미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굉장히 사람들이 식상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항상 아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설마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설마.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상당한 칭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장 5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인데 촛대로 옮겨 버리겠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촛대의 의미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더 이상 에베소 교회가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이야기는 교회 되지 않게 하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게 하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에베소 교회가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간은 시간을 가져요. 유예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시간을 가져요. 그것은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 살아남은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내시는 거죠. 경고장. 이 경고장을 보내시고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또한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리까지도 하시는 분이시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교회들, 또 7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은 무너져 왔고 멸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회개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여 왔던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건강한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하려면 7교회에 주신 말씀하고 우리하고 비추어서 같은 점이 많으면, 공통점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의 교회, 또 한국 교회는 정말 병든 걸 넘어서서 촛대로 옮겨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하셨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한 걸음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상태에 접어든 지가 언제쯤부터일까? 그렇게 따지면은 경고는 언제부터 경고가 내려져야 되죠? 초기에. 이 상태에 접어들 초기에 경고를 내려야 되죠. 암이 진행되기 전에 식습관을 고치거나 뭐 등등, 아니면 초기 정도 발견하고 처리해야지만이 치료가 되지, 말기가 돼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지혜로우신 주님이실진데 이 경고를 언제 하셨을까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하셨을까요? 또 그렇게 하면 그건 최소한 아니겠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시간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한 나라 국가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반적인 몇 가지 특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교회 건물이 화려해진다. 교회 예배당이 커진다. 더 많은 예배당을 짓는다. 더 화려하게 더 많은 돈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왔다. 그것이 그 나라의 신앙이 무너질 때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은 건물 짓는 것, 예배당이라는 건물 짓는 것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교회가 빠져버렸을 때, 그리고 더 화려하고 더 큰 건물들을 지어져 갔을 때, 그럴 때 그 나라나 그 국가나 어느 민족의 신앙과 교회는 무너져 왔다.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건데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목회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을 때 다른 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를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보다 더 성령 충만해져 왔는가? 아니면 더 세속화되어 왔는가? 저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모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 자녀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상.
내 품 안에서 못해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내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킬 수 있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들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과거 이미 20년 전에도 한국 교회는 1000만 교회였는데 그때에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면 제 기본적인 알량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거의 4천만이 육박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보다는 게임, 주님보다는 공부. 공부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공부. 주님보다 공부. 주님보다 친구. 주님보다 텔레비전. 주님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주님보다 연예인. 주님보다 가수. 주님보다 돈. 주님보다 쾌락. 주님보다 여행. 주님보다 쇼핑. 주님보다 먹는 것. 주님보다 화장. 주님보다 옷. 주님보다 신발. 주님보다 가방. 주님보다 핸드폰. 주님보다 컴퓨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여러분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보다 핸드폰을 가까이 한다면 핸드폰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요? 극단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님보다 컴퓨터를 가까이 한다면 어찌 해버릴까요? 자녀를요, 컴퓨터를요. 우리 자녀가 주님보다 친구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가 주님보다 연예인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자녀가 주님보다 자기의 배를 더 위한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보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는데 핸드폰을 사준다. 자녀로 하여금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타락했는가 알려면 자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길 성수하고 11조 내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는 알죠. 성경에서 열매는 해의 열매라 그랬고 자식이라 그랬죠. 진짜 열매는 우리의 자식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열매요?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우리의 정말 신앙의 현주소는 우리의 자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열매는 자식입니다. 그것이 여기저기 좌우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가정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지, 한국 교회는 건강한데 왜 건강하냐? 교회가 많으니까. 왜 건강하냐? 신학교들이 오죽순으로 많으니까. 왜 건강하냐?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왜 건강하냐? 교회가 많으니까. 시대가 점점 흘러서
한국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한국교회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상황과 전제 속에서 주의 종이 많아져 간다면 좋은 주의 종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국교회는 점점 우리들의 신앙은 밑바닥이 어딘 줄 알지 모르게 뚝뚝뚝뚝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목회자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지. 목회자는 누구냐 그러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세워지면 소위 일반적으로 한 명이 세워지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할까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붙잡고 목회를 할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신학교 어디를 나오든지 중소신학교를 나오든지 이름 있는 곳을 나오든지 간에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때로는 선교사,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내가 자칭이든 타칭이든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30만 명이 있습니다. 30만 명의 지도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30만 명의 지도자들이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이 현주소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지요.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될까요?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할 때 교회가 타락해 있었다. 교회가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회자가 많아졌다. 목회자가 많아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한국 교인이 1000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보통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니까 1000만 그럽니다. 1000만. 1000만 명. 1000만 명.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도 1000만 명. 1000만 명. 거의 언제 전에도 1000만 명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요. 30년 전에도 1000만 명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 85년 좀 넘었어요. 그래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니까 그냥 그건 제껴놓고 30년 전에 1000만은 제껴놓고 20년 전 정도로 제가 봐주겠습니다. 1000만. 20년이든 25년이든 1000만. 계속되어진 1000만. 그러면 당연하게 한 20년 전에는 목회자들이 30만 명이 훨씬 못 되었겠죠. 훨씬 못 되었겠죠. 10만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한 이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알량한 이 잔머리로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 20년 상간에 최소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주의 종의 숫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정도는 거의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의 종의 숫자가 2배 이상 많아졌다. 성경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디도서든 디모데 전서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최소한. 회중교회라면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영성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그 부류들 가운데서 주의 종을 뽑았다. 그런데 1000만 명,
20년 전에, 사실 20년 전에는 한 1200만이다 그랬습니다. 1200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쨌든 20년 전에 1000만이든 1200만이든 20년 후인 지금 하고 차이가 주의 종의 숫자만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2배 이상이 많아졌는데 우리의 영성과 신앙은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 마약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우리 대부분이 꼭 어떻게 보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우리 대부분 우리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 성가대. 물론 교회 성가대가 없다 해서 경건하고 신령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처럼 성가대가 없고 찬양단이 있다. 찬양 리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만 계시다. 그래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성가대가 없어서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면 성가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가대가 있다. 50명이든 30명이든 7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또 한 교회는 성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있다고 말해요. 오케스트라 쫙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약에 취해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성가대에는 저 오케스트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또, 뭐 대표기도는 해오죠. 뭐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종류의 예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개업 예배, 입택 예배, 그런 거 들어보시죠? 개업 예배, 입택 예배, 졸업 예배, 또 출판을 하면 출판 예배, 임직식을 하면 임직 예배,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장례식 장례 예배, 예배 종류는 참 많아졌습니다. 결혼할 때는 혼인, 예식 예배, 그런다든지. 네. 딱히 그런 용어들에 제가 무슨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예배가 냉정하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개업 예배를 한다 그러면 정말 개업 예배를 우리 저 같은 목회자가 인도하는데 개업 예배 자체를 정비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떠함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어떠든지 예배 드릴 기회가 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본래가. 대신에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업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목회자들은 개업 예배 때에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식당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사업체의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체의 복을 빌어. 항상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복을 빈다 해서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업 예배 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예배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느냐? 아니면 개업 예배에 초청한 사람들의 입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느냐? 한 나라가 망해갈 때에 교회가 먼저 타락했다. 건물이 많아졌다. 주회중 숫자가 아주 많아졌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강단이 더러워졌다. 이 강단이 더러워졌다. 더러운 것은 여기서 목회자가 오늘 저녁에 누구 집을 도둑질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니까 모이십시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십시오, 증오하십시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도 안 그럴 거예요. 신천지 가서 신천지에 이만희 그 양반이 강제상에서 오늘 도둑질합시다 그러겠어요? 그 신천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기서 도둑질합시다, 살인합시다, 강간합시다, 사기를 칩시다 그런 데는 이단도 없어요. 그런 데는 이단도 없어요. 근데 강단이 더러워지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더러워져도 더러워진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성령 충만할까?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몇 퍼센트 정도가 성령 충만할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극단적이게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이게는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성령 충만할까요? 극단적인 이야기니까. 자, 정말로 놀랍게 그 정도로 봐봅시다. 50%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적이다, 세속적이다, 정욕적이다 그 말이죠. 일단은 양극단이니까 성령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는 건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정욕으로 산다.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저나 여러분이 함께 동의하는 것은 무슨 주회종들이 50%가 성령 충만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다 동의해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회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공을 차러 모입니다. 축구장에 공을 차러 모여요. 혹시 목사님들 공 차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들하고 공 차 보신 분? 목사님들 공 차는데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해보셨어요? 체육대회 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경험자가 계시네? 그러면 세상 동네 축구를, 그런 거 있죠? 동네 축구보다 더 싸워요, 덜 싸워요? 더 싸우죠? 교인들보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프로테이지 퍼센트는 훨씬 떨어집니다. 저야 이제 목회자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회자 체육대회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너무나 더러워서 안 갑니다. 그 신령한 사람들이 월요일날 모여서 공을 차고 온갖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다구니 쓰고 싸우고 온갖 반칙, 싸움, 욕설, 몸싸움. 아마 우리 목회자들 공을 차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막 달려오면 여기서 안 막아야 돼요.
이리 갑시오. 양보하는 거죠. 이리 갑시오. 골키퍼도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열이 넣으십시오. 왼쪽을 비워드리겠습니다. 오른쪽만 막을게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오른쪽으로 공을 쏴면 왼쪽을 막는 거예요. 골키 목사님이. 상당히 신령할 것 같은데 개판 5분 전이죠. 개판 5분 전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혹시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보신 분 있나요? 있으세요? 있죠. 차가 앞으로 막 뛰어들 때 목사님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들어보셨어요? 타봤으면 욕 나오는 건 다 경험했겠죠. 안 듣는 척 해야지 괜히.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로 운전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욕을 막 했는데 갑자기 뭔가 띵 하더래요. 분위기가 쏴해지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자기 자가용인 줄 알았어. 혼자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들을 모시고 10명을 모시고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자기 자가용인 줄 알고 막 끼어드는 차가 욕을 맞다 쳐. 막 XX 여자분이 운전해가 막 연이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집구석에 집 밖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뭔가 쎄해가지고 뒤를 보니까 권사님 눈이 띵 해가지고 목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은 유머치게 더 안 들어갑니다.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체육대회하거나 공만 좀 차도 참 못 볼 꼴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오늘 목회자들이 노예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가지면은 뒤로 호박씨를 깝니다. 우리들은. 호박씨를 까서 계략을 짭니다. 계략을 짜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말로 말하기 추접한 거. 어쨌든 간에 극단적으로 50%의 주회종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교회의 강단의 50% 강단은 더러워졌다 그 말이죠. 유독적이다. 도둑질합시다, 살인합시다, 강도합시다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서든지 사람 편에 서든지 두 가지겠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교주이냐. 실제로 한국교회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는 표현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교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주가 아주 많아요. 교주.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 교주입니다. 어찌 자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본 누구란 이야기? 하나님이란 이야기고 하나님의 대언자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차피 한국교회 목회자가 30만 명이니까 거기는 전도사님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30만 명이니까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30만 명을 만나면 말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주의 종인데 말이 다 틀려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주의 종이요. 내 말을 듣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이 교주입니다. 교주가 하는 방식. 사실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교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교주가 많아졌어요. 교주가 많아져서 기도 응답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고 애언을 빙자하고 은사를 빙자하고 꿈과 환상을 빙자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가지고 놉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이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상당한 거짓말을 집어넣어도 양심의 화인 맞았어. 어리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의 50%만 성령 충만해도 50%는 강단이 더럽다고 말해요. 우리는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채 10%, 20% 기껏해야 그 정도나 그 이하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그 이하로.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월급이고 퇴직금이고 보너스고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돈같이 보여집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영광. 우리 목회자들이 최고 많이 치는 대표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가 뭐냐 하면 가짜 박사. 대표적인 사기가 가짜 박사. 가짜 박사 논란은 정말 심한데 가짜 박사 일은 대부분 목회자들에게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박사하기를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적인 이야기나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우리가 아이고 한국 교회가 심각하네 그렇게는 별로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오래돼서 그러하지. 오래돼서. 실제로 제가 현장 일을 할 때에 최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저께 삼성생명에서 일하는 지연이도 악다구니를 쓰는 부녀를 만났다죠. 부녀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딸이 막 저주를 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달라들고 그 아버지는 또 그 편이 되어서 있는지. 근데 이름을 보니까 딸 이름이 한나인 거예요. 20몇 살인 딸 이름이 한나인 거예요. 한나는 누구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고객 정보를 보니까 장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장로님이신가요? 한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아니에요? 상황이 어찌 됐겠어요? 장로님이 굉장히 그 못된 짓을 해가다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갈 때까지도 계속 변명을 하더래. 계속 못된 짓 하다가 현장에서 장로가 그런 것이 들통이 나버린 거죠. 예? 딸은 한나라고 지어놓고 그 딸은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딸이 개차반 돼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이 장로는 같이 이 자리에서 동조를 하고 보험회사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거죠. 그게 현주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현장 일을 할 때는 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만나기 싫었어요. 정말 만나기 싫어요. 왜 그냥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다쳐요. 제 마음이 다쳐요. 제 마음이 다쳐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제가 청년 때는 이 크리스찬을 좀 드물었어요. 사실은. 숫자는 많았는지 몰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만나면 참 반가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크리스찬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 사장을 만나면은 너무 반갑고 좋을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 사장이 돈을 떼먹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갖 악독과 저주와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사기를 쉽게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그 피해자는 이제 제가 그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일에 불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받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기도 그렇고 단지 손해만 보고 살 수도 없고 아예 세상 사람 같으면 따지면서 지금 이런 것은 당신이 내게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텐데
도대체 이 크리스찬 장로, 안수집사, 이 권사가 되는데 또 목사님이 되는데 또 목사님이 고객일 때도 아주 당황스러워요. 깎을 수 없는 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을 수 없는 돈을 믿음으로 깎아달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도 안 깎는 돈을 깎아달라 그러지. 또 돈도 안 주지. 아마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갑다라고 핑계는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가 또 규모가 그래도 뭐 한 200명만 돼도 재정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겪고 당하면서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의 어떤 수준과 정체성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무너져 버리고야 말았다. 그런 걸 경험한 것이 벌써 그래도 30년 전부터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러 나갈 때, 과거에 제가 그래도 한 30년까지 되는 세월 전에는 인력시장을 몇 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저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 달라지셨어요. 매일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런 인력시장을 초창기 멤버여서 많이 다녔는데 매일 달라져요. 뭐 8월 15일 되면은 가고, 뭐 빨간 날 있잖아. 석가탄신일, 어린이다 이런 데는 다 일 다니고, 토요일 일 다니고, 주일날이야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제 안 하지만은 그렇게 다니면은 사장님이 매일 달라지는데 크리스찬을 만날 때 되면 아이고 죽었구나. 오늘은 돈을 떼먹힐 확률이 3분의 1이 나오겠구나. 하나님, 저 세상 사람은 잘 안 떼먹습니다. 세상 사람 잘 안 떼먹어요. 크리스찬이 떼먹어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저 크리스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돈을 안 떼먹고 제때 받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이 뒤에 후반전을 보면 후반전에는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하면 2단 분별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2단 분별을 참 잘한다. 신천지도 잘 찾아내고 JMS 여호와의 증인 JMS 정명서 뭐 통일교 구원파 뭐 그런 2단들 안식교 뭐 잘 찾아낸다. 근데 참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2단 중에 최고 무서운 2단이 혹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최고 무서운 2단이 신천지다. 신천지 참 무섭습니다. 최고 무서운 2단이 누군가? 최고 무서운 2단이 누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최고 무서운 2단이 천주교입니다. 예, 신천지는 지금 걔들이 14만 4천 좋아하니까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넘었을까요? 좀 싶어요. 과거 한 10몇 년 전에 숫자 좀 적었는데 급속도로 늘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 2만 명 신천지가 될 때 한 2만 명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가진 명단 구경해 보셨죠? 동네까지 다 나왔잖아요. 주소까지 다 있더라고요. 누가 잘 빼돌린 모양이에요. 고급 정도 갖고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째 지금이야 이제 좀 많아져서 한 20만까지 이쪽저쪽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천주교를 통해서는 11억에서 14억입니다. 지금 2세대. 또 누가 죽고 또 누가 증가되겠죠. 또 천주교 그 사람들은 자식을 또 낳고 자연적 증가, 또 소위 말하면 전도대가 들어온 사람은 11억 몇 천도 보기도 하고 14억까지도 보는데 72억 명 인구 중에서 그냥 좀 확 잘라내고 한 10억이라고 그래도 10억을 지옥에 보내는 이단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천주교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국 NCCK가 2013년 WCC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이슬람과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와 함께 했습니다. 천주교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제로는 누구도 이단에 들어가냐 그러면 NCCK도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 NCCK 안에는 NCK의 거두들은 사람 개인이라기보다는 교단입니다. 한국의 교단인데 통합,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그런 계열들입니다. WCC 부산 총회나 WCC는 천주교만이 아니라 동방정교와 함께합니다. 동방정교도 이단입니다. 아니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에게 기도하고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는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안식교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급수가 5배, 5배에서 10배 이상의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이제 천주교 성당이라는 곳에 안 다니시니까, 안 다녀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올해 추석 때마저도, 추석에 여러분이 성당에 가시면, 조상제사 해줍니다. 아시죠? 조상제사, 신부 주도하에 조상제사를 천주교 성당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저기서. 이단이 이단 아닙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회자,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30만 명 가운데 몇 명이나 그렇게 말할까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1000명은 안 될 겁니다. 1000명은 안 될 겁니다. 아니면 한국교회가 한 7만 교회인가요? 몰라. 옛날에 6만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7만, 그래도 늘어났어요. 7만이든 8만이든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천주교가 이단입니다. 말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단에, 100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 이런 양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천주교 수녀를 불러다가, 뭘 시키고 이걸 시키고 그럽니다. 천주교 수녀들 참 좋아합니다. 개신교 목사들 천주교 수녀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주교 신부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이단화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이다 말하면 이제 생소한 이야기라 그럽니다. 생소한 이야기. 그래서 상당히 이단을 많이 잡아내는데 한국교회도 이단을 많이 잡아낸 천주교에 대해서 이걸 탁 담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이야기니까 그 추석 때 가가지고 천주교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조상제사 함께 하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배교가 아니라고 보니까. 조상제사를 자기들이 말한 거룩한 곳 성당에서 하는데 그거 이상하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WCC 총회를 하는 거고 NCCK로 모이는 거죠. 참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자잘한 이단들은 잘 찾아내요. 자잘한 이단들은. 그래서 도둑은 큰 도둑은 못 잡는다 그러죠. 작은 도둑은 잡고. 어쨌든 그래서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저는 신사도 운동에 반대합니다. 신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들, 여러 견해, 여러 신학들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설교들도 많이 해왔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사도를 이단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사도를 이단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신사도의 위험이나 미혹
되는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신사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단이라 사입이라 막 그러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다물어요. 유독 입을 다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가장 위험한 것 세 가지를 딱 꼽으면 첫 번째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전 세계에 퍼져가는 공산주의. 두 번째가 천주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슬람입니다. 지금은 천주교하고 공산주의가 결합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공산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결합되고 있고 결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과도기, 폭풍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한국교회같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지, 예배 드리기도 하지, 또 구역예배, 셀예배 열심히 모이지,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지, 금요일날도 드리지, 주일날도 한 번만이 아니라 주로 두 번 드리지, 밤에도 드리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전 세계 교회는 요즘에는 좀 거의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도 여름 되면 수련회야 하지, 여름 성경학교 하지, 주일학교 뭐 하지, 분방 공부하지.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국교회나 한인교회 정도가 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교회하고 정말로 가깝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은 봐주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옛날부터 해온 교회가 드뭅니다. 물론 요즘에야 이제, 그런 율법적 주일 성수는 많이 약화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주일날 모입니다.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활절 때 같은 때 되면 부활절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부활절 예배 전과 후 주일날 나오는 숫자에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열심히 보통 때 모이고 있다 그 말이죠. 뭐 미국 교회 같으면 부활절 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전이나 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4배 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부활절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 전이나 후는 보통 때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 그 말이죠. 그렇게 종교화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랬어요. 안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제명시켜버리겠다. 2장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정말로 받으셨는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는 좀 아리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2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2장 4절에 이야기하죠. 이게 과거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 말이죠.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차이는 없게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회나 우리들이나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누구를 위해서 드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지 여러분이 뭐 극단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드리려면 우리 육체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나를 위해서 하려면 뭐 예배 드리니까 편안해진다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면 뭔가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득 없잖아요. 뭔가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주시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우리는 예배 드려 가고 있어요. 열심히 때마다 모이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 옛날보다는 기도하는 게 줄어들었긴 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볼 때는 2장 3절 에베소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뭐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일도 있고, 그렇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사실은 금요 기도회를 과거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도 선두주자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런 교회 같은 게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다가 저 교회가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재미를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때마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 들어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다닙니다. 세미나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동기부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면 재미 좀 본다 그 말이에요. 재미 좀 본다. 재미는 뭐냐 그러면 교인수가 는다 그 말이에요. 교인수를 는다는 것을 부흥한다. 요 전도 방법을 도입하면 전도가 잘 된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주일학교가 잘 된다. 많이 모인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헌금을 잘 뽑아낸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일도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모이게 할 수 있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모이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결혼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유사점이 있으나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쨌든 사랑을 통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감정적 사랑입니다. 감정적 사랑. 감정적 사랑. 감정적 사랑.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발전해가는 부부가 있고 발전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발전해가는 부부는 뭐냐 그러면 소위 첫째는 마음과 뜻이 이제 맞아가는 거죠. 서로 말하자면은 배구 선수들이 있으면 배구 선수가 서로 역할을 다르게 하죠. 이 사람이 토스해주고 이 사람은 뭐 때리고 공격하면 브로킹하고 막아가지고 또 공을 주면 뭐 공격하고 이 호흡이 맞는 거죠. 마음이 맞아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호흡이 맞아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더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가면서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가정교회라 그럽니다. 거기에다 자녀까지 낳아가지고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가정교회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를 낳으면 3명, 둘을 낳으면 4명, 셋을 낳으면 5명. 그리고 서로 한 팀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돼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죠.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서로 호흡이 맞아서 서로 밸런스가 틀리고, 그쵸? 부르심이 틀릴 거 아니에요, 부부라도. 직분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지체됨이 틀리고, 서로 이걸, 부족한 것을 서로 메워주는 거죠. 메워주면서 남편의 부르심으로 아내를 돕고, 아내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남편을 돕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자녀를 돕고,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면 자녀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부모를 돕고. 그래서 어느 때 나이가 자녀들도 좀 크고 나면 이제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동역자가 되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 한쪽이 비 맞아서 불이 꺼져가면 싱싱한 내부를 붙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불타오르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 동역자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사랑에서 사랑이 이제 변해가는 거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감정적인 사랑은 좀 떨어지죠. 이건 떨어져요. 이제 그건 떨어져요. 저도 한때 초코파이와 사랑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초코파이와 사랑이 한 3년 빠졌는데 3년을 막 돈만 생기면 초코파이를 먹었더니 이 사랑이 식더라고요. 식어요. 또 제가 옛날에 매실치킨과 사랑에 좀 빠졌었는데요. 1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매실치킨을 좀 시켜 먹었더니 사랑이 식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한스델리와 사랑에 빠졌는데 한 5번 가니까 사랑이 식더라고요. 또 저기 해물 왕짬뽕집과 사랑에 빠졌는데 거기는 한 10번 가니까 사랑이 식더라고요. 근데요 간혹 가니까 또 사랑이 막 또 생기더라고요. 간혹 가니까. 그 집은 상당히 맛있는 집이거든요. 또 저기 웅천에 있는 그 무슨 집이에요? 베네치아? 베네치아를 갔더니 그래도 한 서너 번까지는 사랑이 잘 안 식더라고요. 안 식더라고요. 또 스시공감. 스시공감에는 맨 처음 사랑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스시공감에 갔을 때는 한 번 간 다음에 완전히 그냥 반해버렸어요. 반한 다음에 막 2번, 막 3번 이유를 대가지고 교회 식구를 데리고 가서 3번 딱 가니까 이제 사랑이 급속도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3번까지는 막 너무 불타오르는데 그게 꼭 그 남녀간의 사랑도 거의 유사해요. 이게 대신에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러죠. 옷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옷인데 처음에 막 입었을 때 너무 좋고 막 삐까뻔쩍했는데 같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쉽잖아요. 어떤 면에서 객관성이 생긴다고 말해야 될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의 어떤 본질과 실체로 여기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감정적인 사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책임지는 사랑, 인격적인 사랑, 조화를 이루는 사랑,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갈라져 가고 이제 발전되어져 가는 게 맞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 정말로 우리의 남녀간의 사랑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하고 사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달라요. 한쪽의 희생만이 강요되면 정상적인 부부간의 사랑은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간의 사랑 항상 그런 거예요. 한쪽의 희생만 강요되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둘 다 희생해야 돼. 어려운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서 반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 때에 천덕꾸러기보다 못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남녀 간의 감정적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고 약해지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은 약해져서 되는 사랑이 아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흐르면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해야 되고 더 주님에 대하여 우리 측면에서 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잘 주님을 믿고 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단지 우리의 외면적인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전도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럴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남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선물을 좀 더 많이 사주면 되지 않아? 꽃다발을 몇 번 더 사주고 맛있는 데 데려가서 밥을 좀 더 사주고 아니면은 영화를 더 많이 보러 가고. 우리 남자들의 사랑은 좀 업적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업적주의적인 사랑, 결과론적인 사랑이에요. 봐봐, 이번 달에 결혼기념일이어서 확 그냥 50만 원 줬잖아. 사입고 싶은 거 다 사입어. 이게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입고 싶은 것이 200만 원짜리인데 돈이 부족해. 150만 원 마저 채워내나. 우리는 뭔가를 주면 남자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틀린데 어쨌든 우리 남자의 사랑이나 여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버려버렸다. 예배 시간은 많아졌고, 봉사도 많아졌고, 헌금도 많아졌고, 구제도 많아졌고, 더 많이 모이고, 전도도 많이 더 했는데,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없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고 확인하셨는데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들 기도를 그래도 전 세계 교인들보다는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라는 이름이 많죠. 본래가 수요 예배보다 수요 기도회였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였어요. 기도회를 많이 해요. 권사 기도회, 장로 기도회, 중직자 기도회, 목회자 기도회,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회의 내용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 받으실 예물인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나아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아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운다. 똑같은 방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것만 좀 원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마 우리의 대부분이나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다. 저 뒤로 가면 마지막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다. 두아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다. 사대 교회의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깨끗하고 좋은 교회, 칭찬받는 서문학 교회나 이런 교회나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된다 그래도,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약화되어져 가죠. 과연 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따져보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책망받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골고루. 저기 2장 18절부터 있는 두아디라 교회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다 그러잖아요.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했어요. 뭐지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용납하고 끌어안으려고 뭐랬지요? NCCK로 모였지요. WCC 총회를 했지요.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죠. 더 이상 천주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천주교와 하나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이단성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미니 20절 하반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이름은 교회인데 천주교가 돼버린 거죠. 초대교회.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개구리를 물속에 넣어서 삶아가는 것처럼 삶아버린 거죠. 그리 돼버린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하는도다. 우상 숭배 속에 집어넣어버렸지. 그러나 전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사실은 아마 우리 목회자들처럼 돈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참 목회자들 얼마나 돈 밝히는지 몰라요. 정말 돈 많이 밝힙니다. 정말 돈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데 이제 아까 목회자들 공차로 모이면은 막 대판 싸우는 것을 보통은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목회자들 안 싸우게 하려면 간단해요. 성도님들이 응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응원을 들고 목사님 이겨라, 청팀 이겨라라고 교인들 10명만 가서 응원만 해도 절대 안 싸웁니다. 쪽팔려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안 싸워요. 경건한 척 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태클을 걸면 태클 건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인사하고 또 둘이 악수 주고받고 막 그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응원단이 딱 사라지면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네 나한테 반말해? 네 목사 몇 년 차야? 목사 몇 년 차? 니는 나이가 몇 개야? 민증 깎아? 이거 이제 제가 꺼내서 민증을 까는데 응원단만 있으면 안 싸워요. 응원단만 있으면. 돈을 굉장히 밝힙니다. 정말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망령이 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겉에서는 전혀 돈 사랑하지 않는 척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린 지는 너무 오래됐죠.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교인들의 교주 노릇을 오랫동안 해오고 건물을 우상화시키고 성전화시켜가지고 이 건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이 삐까뻔쩍한 건물이 신앙과 영성의 중심이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교인들 불리기,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숫자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숫자 어중이 떠중이든 다 끌어모으면 돼요. 끌어모으면 돼요. 어떻게 끌어모으냐 그러면 회개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회개 회심 없이 주님께로 터닝함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고 뭐만 하면 되죠? 영접기도만 하면 되고 세례만 받으면 되고 회개 안 해도 되니까 헌금만 내놓으라고 천국 보내주겠다고 헌금만 많이 내면 집사장로 권사가 되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내면.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다고 느끼진 못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많거든. 행위가 많아. 뭐 헌금 많이 내지. 예배 많이 드리지. 뭐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하지.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기도회도 많이 하지. 근데 그 정도는 됐지 뭐.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다. 그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연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받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강단에 있어서 애언적인 설교를 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설교를 많이 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성령 역사하셨던 때가 있었겠다 그 말이에요. 강단이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면 사대교회. 그러지? 너희는 서문학 교회고 너희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칭찬하노라. 그럴 일은 없고. 명백히 최소한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죠. 복지에 빠져버린 상황 속에서 교회죠. 부작교회. 부작교회는 한국교회가 부작교회죠. 한국교회 부작교회. 저는 오늘 낚시를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만한 큰 숭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커가지고 얘가 숭어가 몸을 흔들어 버리니까 낚싯대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낚싯대 부러진 다음에는 낚시를 못 하게 됐어요. 줄만 이렇게 걷어가지고 줄만 던져가지고 좀 한 마리 물어줘 그리고 막 사정을 막 하고 그랬는데 한 마리밖에 안 잡히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 큰 고기라도 숭어가 안 잡히지. 생각을 좀 해봤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옛날 화장실 생각을 했어. 화장실 생각. 옛날에는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말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던 옛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화장실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여도 너무나 쾌감. 배설의 쾌감인가요? 하여튼 쾌감. 그러나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경험. 움직여버리면 나올 것 같은 고통. 그러다가 몸을 다시 비비고 꼬고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갔다가 다시 멈췄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서 어느 바위 뒤로 들어가고 어느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나무 뒤로 들어가고 에라 모르겠다. 그 고통. 버스도 별로 없고 차비도 없고 택시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걸어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 고통. 그 고통. 그걸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낚시를 간 데는 참 비싼 낚시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택시 타고 갔을 때가 6,000원, 돌아왔을 때가 5,000원, 11,000원. 고기는 11,000원 안치는 못 잡았어요.
아니, 21마리 그거 많은 애 갖다 파시면은 21마리에, 잡았어. 감성돔도 좀 굵은 거 잡아오고요. 그냥 고등어도 많이 잡아오고, 11,000원씩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낚시했던 좀 가면 있는 그곳 옆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2개나. 그걸 겪으면서 참 세상 좋아졌다. 그러면서 화장실 생각을 했어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낚싯대는 부러져 버리고. 울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낚싯대를 하나 더 여분을 가져가려다가, 그냥, 나가기 직전에 빼놔버렸거든요. 나가기 직전에, 에이, 이 낚싯대 하나 더 짐이야. 그걸 빼놨더니 그냥, 거기서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성님이 인도하시는 못 받아버린 거죠. 아니면 그러면 숭어가 인도를 못 받아버린 거죠. 내 낚싯대를 안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시대에 사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필요감이 없는. 근데 옛날에는 이 화장실 하나만, 그래서 화장실 가지고도 기도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무진장. 너무나 나올 것 같으면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무 집이나 두드려요. 수풀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런 곳이면 이제 숨어서 어떻게 하지만 산속이고 그러면 그러나 이 길 까고 어디 숨을 데가 없으면 아무 집이나 두드려요. 옛날같이 골목이 많을 때는 골목으로 들어가죠.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거는 아무 걱정이 안 되죠. 큰 것이 문제죠. 큰 것이.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서 그냥 골목에다가 그냥 나무집 앞에다가 골목에다가 그것도 누가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정말 화장실 하나만도 정말 어려웠던 시대. 그런 나라가 있었죠. 전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문재인 양반이 어느 나라 갔다 왔고 세계 행복 지수가 최고라고 부탄에 갔다 왔죠. 부탄 그 나라 화장실 보급률이 40%인가 60%인가 절반 이쪽 주책입니다. 화장실도 상수도 아주 부탄 사람들 개돼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돼지는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먹을 것만 있어도 좋아요. 똥 오줌 아무데나 싸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부탄 사람들, 개돼지가 된 사람들. 진짜 거의 말하면 바보 집단. 그냥 똥 여기 싸놓고 그 치매 걸린 할머니 있죠? 똥 싸놓고 벽에 바르면서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 만나보세요. 이렇게 불행한 얼굴들 아닙니다. 좋아해요. 사람들 보면서 엉덩이 까고 막 똥 누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부탄 사람들이 저러구나. 화장실 별로 화장실. 너무 미개한 나라. 차도 몇 대 없어서 신호등도 없는 나라. 신호등이 없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걸어다니는. 그 미개하니까요. 1년에 5,000명인가 몇천 명밖에 관광객을 안 받아요. 관광객을. 관광객을 안 받으면 수입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먹을 것만 좀 먹으면 왜 행복해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걸 보는 것 같아요. 미개한 나라. 그러나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지. 너무나 좋아졌지. 그래서 거꾸로 우리의 믿음도 좋다고 착각하죠. 왜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크게 짓고 넓게 짓고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다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다 설치하죠. 음향 장비 다 비싼 것들이고 다 하죠. 그러면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복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복받아서. 하나님 관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과거 언젠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많았을 때 그들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등의 메시지를 받고 전했을 때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과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갔죠.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은 처결하실 때가 되셨지 않은가? 아니면 척결하셨을 때가 하실 때가 되셨지 않는가? 교회는 많아지고 건물은 높이 서고 주의 종들은 많아지고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기준이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종을 하는 거죠. 아무나. 기준이 높으면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다 해서 뭐 신학교였던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자질, 신앙, 영성 등에 높아져야지. 그래서 교회가 더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면 주의 종은 더 작아져야 돼. 왜? 교회가 더 타락해져 가면 더 깨어있는 주의 종의 숫자가 적어질 테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주의 종에서 이제는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 그렇죠. 돌아가야 될 테니까. 그것이 우리나 나아가 한국교회가 처한 실상과 처지가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처럼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제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이야기하니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욕설을 퍼붓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인데 어떻게 저 욕설을 퍼부을까 싶을 정도로 막 욕을 퍼부어요. 아까 저한테 한국교회가 많이 실족했고 타락했고 더러워졌다. 강당이 더러워졌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그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하고 무슨 상황이 있는데 막 개 같은 목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있죠. 내용이. 그 다음에 네 같은 놈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 멀쩡한 교회를 그렇게 막 말하지 그러면서 뒤에다가 생긴 것도 이상한 놈이. 생긴 거 평범하긴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하여튼 욕설을 얼마나 막 듣는지 몰라요. 요즘에 보통 하루에 되면은 몇 번은 욕을 들어요. 몇 번은 욕을 들어서 이걸 도대체 오래 살라는 이야기인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인지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고 근데 공통점은 그렇더라고. 이렇게 입에 욕을 달고 저주를 달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한국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깨어있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그 이야기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데 네 주둥아리는 그러냐. 그런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와도 우리는 어리석어질 뿐이고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뿐이고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처럼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부족함이 없게 되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거라 착각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금 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로 건강하고 고로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어리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중생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사랑이 퇴색되어 버렸다면,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면, 주님의 경고장을 받아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경고장을 듣고 최소한 한국교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깨어나며 처음 사랑 속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